주제가 뱀의 계략이에요. 뱀의 계략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왜곡시켰어요. 그 뱀의 계략이 첫 번째 뱀의 계략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왜곡시켰다. 창세기 3절 볼게요. 자, 3장 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는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이 그 하와가 이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한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더니 뱀이 뭐라고 그랬냐면 결코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예. 자, 하나님께서 이 그 죽는 거는 너희들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경의 죽는 사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죽음은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창세기 3장 19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죄 졌을 때 아담에게 저주 내린 게 뭐예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왜?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것이 성경 사상이에요. 그런데 뱀이 뭐라고 그랬냐면 안 죽는데. 아주 결코 안 죽는다. 자, 뱀이 왜 이렇게 결코 죽지 않는다고 여자한테 이렇게 말했을까? 금방 들통날리를. 요 말의 속에 뱀의 아주 놀라운 계략이 숨어있다. 아주 치명적인 계략이 그 말 속에 숨어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파괴시키는 음모가 거기 숨어있다 이 말이에요. 구속의 계획을 파괴시키는 음모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원히 뭐 하는 거예요? 이 지구를, 이 나라를 다시 뭐예요? 찾아올 수가 없는 그런 계략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런 엄청난 그런 이 파괴력을 가지고 있나 이제 한번 볼게요. 너희는 이걸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자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뱀이 그 말을 받아서 아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몸은 죽고 후는 영원히 산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그게 영혼 불멸설이야 말하자면 이 사상은. 왜 그러냐면 이 사단은 자기가 영이잖아요. 자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역이 있잖아. 그 영이. 그래서 이 사단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하면 요걸 믿게만 하면 자기 계략이 성공하는 거야. 그렇지. 자기 영역이잖아. 응? 사람은 육이잖아요. 그 영만 빠지면. 왜냐하면 흙에다가 거기에 그 성령의 기운을 넣어서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아니야. 근데 죄를 지면 그게 빠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근데 이 사단이 이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그걸 뭐라 그랬냐면 영은 산다. 영은. 그리고 육체만 죽는다. 자, 그래서 요걸 믿게만 하면 자기가 뭐 계획한 것이 다시 이 땅을 뭐 할 수 있어요?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구속의 계획을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실패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이 땅을 다시 자기가 다시가 아니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영혼 불멸설이 그 구속의 계획인 어떤 것을 파괴시키냐 이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이 구속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계획 중에 하나가 영생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이 땅을 되찾는 거잖아요. 죄값을 치르고. 그걸 무효시키는 거예요. 재림을. 왜냐하면 이 사단이 계획한 건 뭐냐면 이미 뭐예요? 착한 일을 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건 하나님을 진짜 잔인한 분으로 생각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구원할 자를 데리고 가고. 근데 그러기 전에 이미 뭐예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다 끝나잖아요. 그걸 믿잖아 모든 세상 사람이 지금 현재로. 그리고 혼을 산대잖아. 제사상을 왜 차려? 혼이 와서 먹으라고 차리는 거 아니야.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무효화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저급화시켜요. 정말 뭐냐면 값싸게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냐면 생각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께서 죄는 불법이라 그랬잖아요. 죄는 불법.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게 죄예요. 그런데 그 죄의 싹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또 말했지만 사망이에요. 근데 사망에는 성경에 보면 성경 사상으로 보면 사망에는 두 가지 사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우리가 일반 사람이 생각하려면 이게 그냥 죽으면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사망에도 두 가지 사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이 사망이 두 가지 사망이 있는데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첫째 사망은 뭐예요? 부활할 수 있는 몸이에요. 부활할 수 있는 몸. 그리고 둘째 사망은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끊쳐진 거. 말하자면 그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의 불못에 던져진다는 건데 이것이 둘째 사망의 불못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첫째 사망은 첫째 부활한 사람은 첫째 사망에 들어간 사람이죠. 부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첫 번째 부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첫째 사망은 성경에는 보면 그 사망의 사상이 뭐냐 하면 잠이에요. 잠. 그래서 성경 사상은 죽는 것은 잠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릴 때 뭐라 그래요? 죽은 게 아니고 잠잔다고 그러잖아요. 잠자는 건 다시 깨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잠자는 사람은 반드시 깨어나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죽은 사람은 못 일어나요. 근데 자는 사람은 깨어난다. 근데 둘째 사망은요. 영원히 끝나. 여기 계시록 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요. 이게 다르다. 근데 지금 사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사망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사망이 첫째 사망이 아니에요. 둘째 사망이라고. 하나님과 영원히 끝나는 사망.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둘째 사망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응?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영원히 하나님과 끊쳐지는 거예요. 왜 그 뱀이 결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는 얘기잖아요.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지는 사망을 말해요. 자다 깨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사망에 들어가셨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 영원히 끊쳐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우주의 뭐예요? 주인이셔요. 왕이세요. 통치권자예요. 이 우주 만물의 뭐예요? 주인이에요. 왕이에요. 이걸 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왜? 죄값을 치르려면은 죽는 길뿐이 없어요. 그 죽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과 영원 다시는 못 만나는 영원히 끝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택하셨다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구원이 값싼 구원이 아닌데 여기 사단이 그냥 값싼 구원으로 뭐예요? 사람한테 인식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값싸게 여기기 때문에. 보통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죽으면 다시 부활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응? 생각하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만 부각시키냐면 육체적 고통만 부각시켜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거야. 육체적 고통.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내 이름은 십자가에 이제 그 붙잡혀 달리러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거기서 이분이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지. 근데 제자들이 볼 때 평소의 모습이 아니야. 예수님이. 평소에는 늘 자신 있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으시고 그리고 항상 왜 자신 있고 왜? 그분은 늘 성령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늘 성령의 능력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봉사하러 나가실 때 기도 없이는 안 나갔어요. 왜? 성령의 능력을 입고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때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셨냐면 성령의 능력 없이는 못 나가니까. 왜? 인간으로 그분이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고 뭘로 오셨기 때문에 인자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의 사명을 이제 하는 시간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그분에게서 성령이 떠나갔어요. 이제 홀로 남은 거예요. 성령이 떠났어. 이제 두려움이 덮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부활해서 일어나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얼굴에 이게 뭐냐면 이 혈색이 하얘지면 그늘이 있으면서 두려운 모습이 역력한 거를 제자들이 봤기 때문에 예수님 모습 보고 두려웠다 그랬어요. 홀로 포도즙 풀을 밟았대잖아. 이사야 53장에. 그분이 홀로 감당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거기서 오죽하시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랬잖아요. 이 잔이 뭐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는 죽는 길이에요. 얼마나 힘들면 아버지께 아버지를 부르면서 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아버지 뜻이오거든. 그죠? 이 잔을 받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잖아요. 이때 그 이분이 기도할 때 피땀을 흘렸다 그랬잖아요. 이미 모세혈관이 다 터졌어요. 그게 얼마나 그 죄의 값이 무거우면 혈관이 터졌겠어요. 인류의 죄값이 너무 무거우니까. 전 인류의 죄값이. 그게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분은 그냥 죽는 거야. 끝나는 거야. 이 인생이. 다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이 우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을 택하셨다고 이분은 이미 거기서 그거를 어떻게 이미 당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내가 부활 이제 할 거지 이런 생각 전혀 어떻게 했어요? 가지지 못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미 뭐 했냐면 둘째 사망에 그분은 처해 계셨다 이 말이에요. 모세법에 이 둘째 사망이 어떻게 둘째 사망에 처하는지 그 사람 죽는 그 시체 매장법이 있거든요. 그 모세의 법에 신명기 21장을 볼게요. 둘째 사망에 처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나. 21장 이게 나무에 달린 거? 22조. 22장? 네. 21장 22조. 자,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저주가 뭡니까? 저주가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둘째 사망에 처하는 그 저주에 받을 그 이 죄를 진 사람 처리법이에요. 죽여가지고 어디에 나무에다 매달려. 그래서 나무에 매달린 사람 뭐 한다고요? 뭐 했대요? 저주가 저주 받은 자예요. 이거는 둘째 사망의 죄를 받을 죄를 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적용을 했나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나오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랬잖아요. 율법을 어기면 죽는 거야. 둘째 사망, 죄의 싹슨 사망,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끝나는 거.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 하다고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든지 저주를 받은 자다 라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게 신명기에 기록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서 수치스러운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고 신비스럽고 은혜스러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계시하고 있는 구절이다. 유대인들은요 정확하게 이걸 알았어. 유대인들이 이거 다 알아. 모세의 법 다 잘 알잖아요. 모세의 법에 기록된 거.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 처하는 사람, 그 율법의 저주를 받은 사람은 어디다 매달아요? 나무에다 매달기 때문에 이들이 그 빌라도에 가서 나무에 달게 해달라 그랬잖아. 십자가에 매달게 하소서 하고 뭐 했어요? 소리 질렀잖아요. 자, 누가복음 23장 볼게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나? 둘째 사망에 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영원히 끝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자, 23장 누가복음 21절. 자, 13절서부터 볼게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간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헤롯도 이 예수님한테 죄를 찾지 못해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낸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건 사람 때려 죽인 사람이야. 이 사람은 바라바는 아주 못된 사람이야. 이 사람 죽을 죄를 진 사람. 근데 이 사람을 놔달래.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는 거야.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자, 19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더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 이게 무슨 개념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 이 사람을 영원히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못 끊어지게 하라. 그래서 나무에 못 박게 하라. 십자가가 나무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이 뱀이 그 말을 했던 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구속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완전히 값싸게 어떻게 취급하게 만들었다. 육체적 고통은 있잖아요. 그 옆에 두 강도가 더 심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치른 그 십자가의 고통은 그 두 강도가 치른 육체적 고통보다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금방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몇 시간 있다 그냥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 두 강도는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가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시간이. 그럼 누가 고통이 더 심하겠어요? 강도들이 더 심한 거야. 그러면 그러한 고통으로, 그러한 고통뿐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인류를 위한 구속의 사랑이. 그걸 부각시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그 희생적 사랑을 베푸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 나라가 우주라고. 우주를 주고 우리를 샀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나 혼자만 죄졌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대요. 나의 값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른 값이 우주라고요. 상상이 갑니까? 이런 사랑이 성경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까지 거기 아주 구석구석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그거를 덮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이 어디서 이제 맞춰지냐면 계시록 20장에 가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 저주에 달린 자들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진짜로. 뭐냐면 둘째 사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경험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분은 벌써 이미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자기가 우주를, 하나님을 떠난 걸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의식적으로. 그거를 알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알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이에요. 이제 그 둘째 사망에 영원히 들어갈 사람이 존재가 사단입니다. 이제 그걸 거짓말했던 그 사단이 이제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 영원히
자, 20장을 볼게요. 1절부터 볼게요. 이 사단이 어떻게 되나?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그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지고 잠갔다. 옛뱀 마귀죠. 응? 마귀. 지금 왜 옛뱀이라고 그랬을까? 옛뱀이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처음 여자에게 여기 유혹한. 왜 거짓말했잖아. 안 죽는다고. 몸만 죽는다고 몸만 죽고 혼은 산다고. 이렇게 거짓말했잖아. 그런데 이제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볼게요. 1000년 동안 이 무저갱이에 어떻게 가둬두는 겁니다. 왜? 다시 어떻게 영원히 어떻게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1000년 동안은 홀로 어떻게 했냐면 그 끝도 없는 그 이게 저기 뭐야 그 무저갱이 속에 가둬두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응?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뭐 했어요? 악한 사람들은 다 죽어있죠. 근데 그들 둘째 사망에 처할 사람들은 부활시켜서 다시 죽는 겁니다. 예. 그냥 봐야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 여기 나오면 이제 통치권을 찾아서 줬으니까 다시 왕노릇 판대잖아. 어디서? 하늘에서 1000년 동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사람들,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 이들은 뭐예요? 1000년 동안 하늘에서 왕노릇 판대잖아요. 이제 되찾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구속의 역사가 7000년입니다. 6000년은 이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속의 역사 이 뭐냐면 다 마치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하는 거예요. 하늘. 1000년.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가서 뭐 하냐?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대잖아요. 왕노릇 한대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주의 천사들이 우리에게 뭐냐면 우리 지금 뭐 이 신앙 간증하러 뭐 이 경험 많은 사람들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간증하잖아요. 우주에 있는 그 천사들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찾아와서 묻는데요. 어떻게 해서 자기네는 죄를 이기지 못했잖아요. 이게 뭐지 뭐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죄를 이겼다는 게. 그것도 죄를 아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죄를 모르기 때문에 하늘의 존재는 선만 알아, 선. 악을 몰라. 그래서 악을 행할 줄을 몰라. 아예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없어. 아예 거기는. 왜? 악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악을 알았던 거고 하늘의 존재들은 그걸
뭐에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을 몰라.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냥 뭐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희생하는 거 그냥 자연스러워.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요? 그거 진짜 힘들어서 하는 거야. 심지어 내 부모도 어떻게 힘들게 사랑하잖아요. 뭐. 그 돈 조금 주려면 그거 얼마나 생각을 해야 돼. 예? 거기서 조금 액수가 올라가면은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잖아요. 그래서 악을 알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악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그걸 가지고 꼬신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욕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 그래서 너네 눈이 밝아져. 그래서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거짓말 한 거예요. 선악을 안 되는 건요. 누구의 권리냐면 하나님의 권리예요. 이게 피조물은 선악을 알게 되면 죽어요. 하나님만 선악을 알게 돼 있어요. 피조물들은 선악을 알면 우리처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죽는 거예요. 선만 알아야 돼.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악을 다 알았는데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악을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주의 천사들이 못 해봤으니까 어떻게 해요? 와서 그 경험 얘기를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이제 우주 여행을 시킨대요. 1000년 동안. 그 부조화 선지제국. 그 1000년이 차면 이제 8000년 때 이제 영원히 이제 어떻게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이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 다시 회복해서 영원히. 그러니까 다시 창세기 1장 2장으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잠시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다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서 영원히 어떻게 해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이 뱀의 계략이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게 그게 그의 숨은 계략이었다는 거. 네.